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셨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공의의 검인 그분의 말씀이 율법으로 엉망이 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망가진 세상을 그분의 입을 열어서 다시 새 나라, 새 땅을 열어간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 시내산에 불러내어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세처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적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들으면 얼굴이 환해져야 합니다. 막혔던 삶의 모형들과 어둠의 세력들에서 벗어나 그 얼굴이 환하게 세상에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의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로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이 가난해 배고파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가난해서 갈급해서 배고파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은 주의 영을 받을 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배고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끊어져 생명이 위급하면 그 생명을 갈급해 하듯이 성령을 갈급해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을 너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정말 위대한 그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릇은 엄청난 큰 그릇입니다. 부어도 넘쳐지지 않을 그런 큰 그릇이다 말입니다. 얼마나 큰 그릇인지 지난번에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른 뼈가 방치된 것은 나라와 민족이 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주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능력, 이런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이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배고파하듯이 갈급해하며 주의 영을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것은 배설물도 아니요 세균과 곰팡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오물처럼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영이 부어져 회개가 일어나고 그곳에 세상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비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외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슬퍼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이 슬픔은 그냥 슬픈 게 아닙니다. 죽음을 만났을 때 그 슬픔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소멸되거나 우주가 파괴됐을 때 사용되는 그런 슬픔을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와 상응하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용을 살펴보면 그 단어의 뜻이 쇠잔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슬픔에 잠겨 쇠잔해졌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24장 4절 말씀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의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 땅을 멸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사야가 표현하기를 온 땅이 슬퍼한다. 그 슬픔에 그 땅이 쇠잔해진다라는 것이죠.
뼈가 녹아내리듯이 그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애통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이 새잔해질 정도로 슬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가짜가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에 가짜가 있을까요? 억지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연기자들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은 상황에 맞게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자들의 눈물은 가짜 눈물일까요? 연기자들은 그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진짜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기억 등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자기에게는 진짜 눈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은 가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일지라도 눈물을 흘릴 때에는 자기에게는 진짜 눈물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 관심이 없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성으로 듣고 보고 이해하는데 눈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세대의 아이들이 불편해하며 학대받는 뉴스에 더 관심이 갑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관심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정치에, 어떤 사람은 문화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회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은 사회가 잘 적당하게 이끌어 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회를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각자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 이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알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자신이 관심 가는 부분은 반드시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기 원하셔서 내게 그런 갈망들을 주신 것이죠.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이 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사회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도 죽어가는 판국에 지금 동물까지 챙기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시야를 막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대 안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에 있는 동물과 모든 만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도 그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심과 눈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 더욱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는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눈에는 눈물이 흘리고 있다고 그것이 안 보입니까? 눈물이 흘려서 눈은 감겨 있지만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고파 울면서 엄마를 찾을 때 배고픔을 잊으려고 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힘껏 우는 것은 그것이 엄마의 맛있는 젖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첫사랑이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흘리며 눈을 감는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되어집니다. 이번에 소년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주스를 먹으면서 예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그 소년원의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인도하면서 진행했는데 소년원의 제일 짱 먹은 아이가 끝까지 창피하다고 안 한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설득으로 제 앞에 앉게 되었고 그 아이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본 아이는 창피해서 발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을 꽉 잡고 씻어주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발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센 아이가 자리를 바꾸더니 저를 그 자리에 앉혀서 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세족식을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매번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도 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것도 제 발을 씻어준 아이가 소년원에서 2년 동안 제 값을 치른 아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런 죄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구나. 나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구나.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발을 축복하면서 그 발에 집중했습니다. 제 발보다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축복을 막 해줬습니다. 그 기억이 눈을 감으면 생각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물이 함께 흘리면 더 구체적으로 상기됩니다. 애통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들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애통함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면 그곳에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밥도 해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그런데 제가 간 그 가정에서 섬기시는 집사님 4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처음에 가서 보니까 남자 집사님은 피부도 검고 작고 키도 작고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은 키도 크고 너무 이쁘신데 그 남자 집사님을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가정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의 온유함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시겠다고. 당연히 모태신앙 아니냐고.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로 만들어진 완벽한 가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듣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부부의 첫 만남은 불교 동아리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주지스님께서 주례를 해서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신실하게 드렸던지 불공을 드리다가 만나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쯤에 여자 집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온 집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고 합니다. 직업이 철거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잘 부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여자 집사님에게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하루 이틀, 몇 년을 그렇게 참고 견뎠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로 지금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남편 집사님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편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바뀔 거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지금은 목자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섬기는지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이 왜 그렇게 눈에서 하트가 뿅뿅 쏟아지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 집사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빛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위로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편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눈빛에 나타난 하트 뿅뿅의 의미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십시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기다리고 만들어내신 그날이 되면 결국 우리의 눈에서 하트 뿅뿅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눈을 뜨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더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눈물로 인해서 그 기억들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신다,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표현은 제가 찾기에 복음서에서 두 군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1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너질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곳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가 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또 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인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장소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죽어도 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나사로의 죽음을 확정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의 그 장면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3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부터 38절에 8절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 돌로 막았거늘. 아멘.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우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그 상황에서 믿지 않고 계속 슬퍼하면서 있는 그들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 비통해하다라는 헬라의 원어 뜻은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내가 살려주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라는 것이죠. 그 뒷부분에는 더 확실히 나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사로와 친한데 낫게 해줄 수 없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시고 다시 한번 비통해 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슬퍼서 우는 거 아니시겠죠?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비통함을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나사로라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아쉬움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심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애통함을 우리는 함께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들의 막힘을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경우도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패에 대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아름답게 세워질 그 성소가 무너져야 하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과 마리아를 향해서 나타낸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나흘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바로 가셨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나흘을 기다리지 않고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셨던 것은 자신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애통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애통함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까? 바로 내 소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에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시키는 작업들로 여러분의 눈물을 애통함으로 표현하십시오.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내 주머니의 돈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기를 애통해 하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놓고 예수님처럼 애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집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거기에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될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유치한 영원 불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의 생명, 그 보잘것없는 그 생명,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생명이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생명이 그 희생의 미랄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그 기대가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눈물과 애통함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눈물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런 눈물과 애통함을 닮아갈 때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바라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 눈물의 씨에는 기쁨의 수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멀게만 느껴질 때, 때론 그것이 힘들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눈물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위로를 바라며 애통하고 있는지, 그 눈물의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계명인 팔복의 내용처럼 반드시 참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껏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하거나 실수한 적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쌓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여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나의 것만, 우리의 것만, 필요만을 위해서 애통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눈물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애통함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